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7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이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7주년인데요. 오늘 한국에서도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에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개신교 성도들이 약 2만 명 정도 전국 각지에서 몰려와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여기 호주 시드니에서도 대항주 예수교 장로회 시드니 북노회 주관으로 제가 섬기는 오직 주의 은혜로 교회에서 오후 4시에 종교개혁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할로윈과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더러운 우상들이 가득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거룩하고 은혜로운 성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예배드리게 되는 그 채플은 1890년에 지어진 그런 헤리티지 채플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스쿨데이가 아닌 이런 휴일에는 채플 앞에 그 스트리트 파킹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스트리트 파킹 해주시고 걸어서 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 전체 66권을 하나의 반지라고 생각할 때 그 반지 한 가운데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그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서는 모든 성경 가운데 그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되는 그 1차 독자가 누구였는가?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엄중히 경고했던 것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Do not conform any longer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붕어빵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붕어빵은 어떻게 되나요? 언제 찍어내도 언제 만들어도 똑같은 모양대로 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틀이 붕어빵 모양을 하고 있는 틀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죽을 넣으면 항상 똑같은 폼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conform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do not conform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은 당시 어떤 제국이었길래 사도 바울이 do not conform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 제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찬란했던 제국 중에 제국이라고 할 수 있죠.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의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사회, 문화 거의 모든 면에서 어떤 것도 모자라 보이지 않고 부족함이 없어 보였던 모든 것이 풍요롭고 화려했던 거의 완벽해 보이는 almost paradis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이 좋은 세상이었겠습니까? 안 좋은 세상이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좋은 세상처럼 보였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위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로마 제국에는 온갖 우상들이 넘쳐나고 돈과 유혹이 넘쳐나고 온갖 쾌락이 가득하고 퇴폐향락이 질비했던 세상.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인생의 최고의 덕목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세상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런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로마 제국이 말하는 대로 로마 제국이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그렇게 살지 말고 똑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conform 하지 말고 transform 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중에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있잖아요.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다시 말하면 정신을 차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너희 마음의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리폼하고 트랜스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말로 하면 한마디로 종교개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My way를 얘기하고 있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판단대로 하고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그것이 멋진 삶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선악과 이야기는 단순히 열매 하나를 따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피조물인 사람이 스스로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결정으로 살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걸 주도하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배제하는 그런 나중심의 삶으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당시의 로마 제국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돈이 넘쳐나고 유혹이 넘쳐나고 온갖 쾌락이 넘쳐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시드니는 어떻습니까? 뭐 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 호주의 파란 하늘과 눈부신 자연 환경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좋겠다고 뭐 부러워하시지만 사실 이 호주 시드니에 오래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 알고 보면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곳이 시드니고 또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 시드니고 온갖 동성 연애자들이 가득한 곳 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성애 축제 마디그라가 해마다 열리고 마약과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넘쳐나고 또 이 10월 말이 되면 아이들이 할로윈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된 문화 속에 귀신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온갖 우상이 가득한 쾌락과 탐욕이 넘쳐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시드니 땅인 것이 거기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에 맞추어서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리만 있고 진리는 없다라고 부정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와 같고 또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 시대와 같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엉망인 시대가 된 것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 하나님, shut up.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오로지 이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견고한 진들,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그저 자신들의 삶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밝혀진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만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니 이 세상 것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힘이 센 어떤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그분의 계획에 그분께서 관심 갖고 계신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을 기꺼이 사용하고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나와 있죠. 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이제 곧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시 한번 리셋 버튼이 눌려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무너져 있는, 나도 모르게 무뎌져 있는 나의 모든 예배와 나의 말씀과 기도 생활, 또 나의 삶의 우선순위,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새롭게 되고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뜻대로 기꺼이 즐거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복된 시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느슨해졌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던 모든 무너지고 무뎌졌던 것들이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리폼되고 다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오직 말씀대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은혜로 살고 오직 그리스도를 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처럼 주님 또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다시 한번 주님 새로운 종교개혁과 새로운 리포메이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게 하시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그 복된 삶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이제 곧 다시 오실 텐데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종교개혁 연합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며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 위하여 살게 하시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